가족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그렇다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한번 옆으로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하늘나라 갑시다. 시작.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언젠가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행실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본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며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우리 건속들에게는 먼저 축복합니다. 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주 하셔서 용사로, 즉 사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기도원의 생애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하심, 찾아오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사. 자, 그러면 항상 자기 주어진 삶에 늘 이렇게 내가 돌파해야 될 이런 내가 돌파해야 될 상대가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도원 시대의 가장 상대는 미디안이란 미디안.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이웃 나라의 주적들인 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오느냐? 평소에 다 이렇게 칼과 창과 이렇게 활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농사를 다 해가지고 뭐 할 때, 주소할 때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빼앗길까요? 뭐가 없으니까 빼앗깁니까? 힘이 없으니까 뺏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힘의 원리입니다. 동물들도 양육강식으로 먹히죠. 나라가 나라도 약한 나라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웃나라 강대국에 다 먹히는 거예요. 경제로 먹히고 군사로 먹히고 전부 다 힘의 균형.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육에 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 힘이 있어야 가정이 지탱을 하고, 국가도 국가에 힘이 있어야 그 나라를 지탱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여.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는 반드시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힘이 오는 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기도원이 미디안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약한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 미디안 12만이 넘는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그가 대단한,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날의 공을 세웁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놀라고 또 놀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과 그 집안을 존경하게 되죠.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또 평안하게 살다가 기도원이 생애를 마치죠. 자, 기도원이 한 생애를 마치고 사서로서 다 생애를 마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자, 그러면 기도원이 무엇을 남겼는가? 기도원에 남긴 거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기도원에 남긴 거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기도원이 무엇을 남겼느냐? 기도원에 남긴 거 무슨 이름을 남겼다고요? 무슨 이름을? 여룹바알 한 이름을 남긴 거예요. 기도원이 이름이 기도원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붙였느냐? 여룹바알. 이게 무슨 말이냐? 놀라운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는데 기도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기도원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 아버지 집에 세운 놀라운 거, 바알 상, 그리고 또 아세라 상, 남신, 여신, 이런 우상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 아세라, 남신, 여신을 찍어서 다 없애라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세워놓은 건데, 아버지가 세워놓은 건데, 아버지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조상 신 절하고 있는데 아버지 제사하면 안 됩니다. 그 집을 쫓겨나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버지를 봐서는 하기 힘드나 하나님의 명령은 또 무섭고 고민을 하다가 밤에, 언제? 밤에 자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밤에 다 안 보게 막 전부 정돈을 다 해버린 거예요. 밤에. 그런 건 이제 날이 지고 나니까 이거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을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을 지키는 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했는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항상 보면은 뭐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고 막 고목나무 신이 있고 무슨 당산나무 신이 있고 시골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막 신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나서서 아들이 이걸 정리함으로써 아버지가 깨달았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아들이 나서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우상을 정리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계속 갈 텐데, 아들이 결단하고 신앙의 결단하고 다 바알상 아세라상을 찍어서 볼 때 없애버리고 나니까 뭘 깨달았느냐? 아하, 이게 가짜였구나. 이게 헛것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헛것을 내가 신으로 섬겨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기도를 끌어내라 그럴 때에 마을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이가 진정한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자기를 지키지, 자기를 찢고 부수고 불태우는데도 가만히 죽는 이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신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고 자기를 찢고 불태우고 가는데도 이렇게, 이거는 신이 아니고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걸 아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붙여진 이름이 여룹바알, 바알을 찍어서 승리한 자, 우상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면은, 결혼을 했는데 시가집에 왔죠. 남편의 집에 와보죠. 와보니까 딱 보니까 몇 대손 제사가 내려오고 있죠. 제사가 내려오고 있죠. 아니면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집안에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걸 끊으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기드온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믿음의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단을 해가서 이것을 완전히 승리해야 그 가정의 우상이 끝이 나고 제사, 조상, 신, 제사가 끝이 나지. 나는 나대로, 조상은 조상대로 계속 같이 가는 거, 우리 모두 언젠가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온 가족을 자기 친가나 외가나 모두 다 믿음에 세우는 이런 삶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돌아가신 집안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들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생각납니까? 어머니가 생각납니까? 그 믿음의 그 가정의 용사가 바로 오늘 그 가문의 기드온이 그 가정의 용사였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라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우리 가문의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아멘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가정의 제사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바로 세우고 하나라 간다면, 두고두고 후손들이 볼 때 딱 기드온에게 붙여진 이름 여룹바알, 기드온 이름이 집어난다. 기드온은 여룹바알, 바알을 찍어서 우상을 없애고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운 놀라운 승리의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 남겼느냐 하니까 300명을 데리고 게선 장군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지금 이 기드온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 복종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우리의 뭐가 되라고요? 왕이 되라고. 왕이 되라고. 오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뭐가 같느냐? 뭐가 다르냐? 오늘날 되라고 하는데 오늘 기드온은
나와 내 자녀들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왕은 영원토록 여호와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왕을 거절한 줄 믿으셔야 돼. 오늘날 국회의원을 거절합니까? 대통령을 거절합니까? 오늘날 거절을 안 해. 오늘 나서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로 말해. 내가 안 되면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되고 나서 그 지역이면 지역, 그리고 그 맡은 그 모든 그 대표가 되었으면은 그 임기 동안에 그 사람들을 잘 편안하도록 뭐인가 그 잘 뽑아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놀라운 겁니다. 왕이 되라 그랬는데 근데 왕을 거절하는 거예요. 왕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정에, 직장에, 어디를 가든지 왕노릇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 내가 목소리가 크고 내가 왕노릇 하는 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내가 왕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왕이다. 아멘이세요? 내 삶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주님의 왕되심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왕을 거절하죠. 여기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사람이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거,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도 항상 눈을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말씀이 빨리 들어가는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오늘은 제일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대중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맞추신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번도 그 사람은 나면서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인데 앉아서 주시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걷고 뛰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 소식이 어디 되느냐? 그 마을에 신이 있죠. 그 마을에 제사장이 있고 신이 있죠. 그 마을에 제사장 신,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래가지고 소를 끌고 오고, 그냥 와서 이 사람을 제우스 신이다 이름을 갖다 붙여요. 그냥 제우스 신이다 하면서 소를 가져와서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쳐놓음으로 인해서 신격화가 되면서, 신격화가 될 때에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망하고 너희도 다 망한다. 예수님이 고치신 것이지 절대로 나는 신이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제사를 말리고, 절대로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종교자들, 진리의 목회자, 진리의 성도님들은 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는 거, 주님만 높이다가 가는 것이 진리의 사람이지, 목회자나 성도가 자기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앉는 것은 앉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항상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고 낮은 곳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이세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뭐가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일이 잘 돼요 할 때 다 주님의 은혜지 제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성도님도 좋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거.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기도원이 아주 좋은 거 두 가지, 우상을 승리해서 여룻발 이름을 남겼죠. 그리고 또 왕되라 그럴 때 왕을 거절했죠.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일어나는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면은, 기도원이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 놓고, 그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정, 자기 그 집에 세워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와서 미신으로 절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올무. 성도 여러분, 올무가 뭡니까? 올무는 짐승 잡을 때 어떻습니까? 노는 덫입니다.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그 가정에 뭘 낳았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뭘? 올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드온이 자기 집에 금으로 예봇을 만들어 놨다. 이것이 올무를 만들어 놓고 기드온이 죽은 거예요. 이 올무 때문에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왜 그러면 이 올무를 예봇이라는 말은 예봇은 옷이라는 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예봇은 이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 예봇을 입고 하나님께 그 옷 자체가 굉장히 성도님들 대제사장이 입는 예봇이 옷이 굉장히 옷이 일반 백성들하고 달라서 옷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럼 왜 예봇을 금으로 실로 이렇게 만들면 세월 지나면 없어질 텐데 금으로 예봇을 만들면 기드온의 자기 이름을 이 예봇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주 안에서 에녹처럼 평범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가고 나더라도 후손들이 참 그분은 믿음에 살다가 하나를 갔다. 사람들이 기억을 해줘야지. 내가 뭘 만들어 놓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삶을 남기고 하는 거죠. 삶을. 그래서 기드온은 오늘 올무를 남기고 하나를 갔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기드온이 한번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70명을 낳았고 그리고 또 세겜에 있는 읽어봅시다.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 낳았으니 그리고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여기서 뭐가 문제냐 하니까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70명이 낳았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내가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첩이 문제입니다. 첩이. 그리고 첩이 뭘 또 낳았다고요? 아비멜렉을 낳은 거예요. 일생 동안 남자는 남자로 생애를 살아가요. 일생 동안 남자는 평생 여자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는 게 남자 생애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남자 없어도 그만 혼자 잘 살아요. 남자 생애는 막 평생 여자의 수발을 받아요. 남자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뭐 같은 문제냐? 아내가 많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텐데 이 많은 아내를 두고도 저 북쪽 세겜까지 가가지고 기드온이 세겜까지 가서 한 여인을 보고 처벌을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 2, 3, 4번을 제가 적어놓은 이유는 1번, 2번은 본받을 일이고 3번, 4번은 우리 생애 가운데 이것을 전부 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남기면 안 된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밑에 적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드온이 죽은 후 시작.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 다음에 불량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형제 70명을 죽였는데 막내 요담만 살아난 거예요.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 아내를 통하여 70명 아들을 낳았는데 이 돌탱자 같은 이 세겜 이 지금 어때요? 세겜 첩에 놓은 아들 하나 아비멜렉이 불량자들 데려와가지고 성경에 말하면 한반석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왜 다 죽였을까요? 이유는 뭐 되려고? 왕 되려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왕자의 난이라. 아버지가 다 죽고 나니까 왕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가지고 다른 왕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건 자기만 이제 자기만 남는 거지.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담만, 막내 요담만 피했다 그랬죠. 자, 요담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요담 보십시오. 지금 요담이 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무 이야기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이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요담이 나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자, 나무들이 왕을 삼으려고, 나무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제일 먼저 찾아간 나무가 감람나무라. 그대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감람나무에게, 시작.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의 기름. 감람나무는 뭐가 중요하다고? 기름 부음할 때 무슨 기름을 붓습니까? 감람기름, 감람나무. 그러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중요한 말씀 해보시다. 하나님과 사람을 뭐 한다고요? 영화롭게.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이를 버리고 나무들을 위해 우쭐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왕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 왕 노릇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명입니다. 사명. 오늘 이 감람나무는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나무들을 위해 왕 노릇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명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해 우쭐하리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무화과나무 그 열매, 단 열매, 이것을 어때요? 참 이것을 버려버리고 내가 나무들이 왕노로 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포도나무 우리의 왕이 되라. 나무들이 와서 그랬더니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 포도는 포도주. 그 포도주 내가 이걸 버리고 나무들 위해 어찌게 우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우쭐대는 왕노릇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왕노릇 하는 거, 사장노릇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까? 1시간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예배가 사명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배 성공하리라. 바깥에 나가서 사장노릇하고 왕노릇하고 대통령 하는 것보다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1시간 예배 시간이 사명의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말씀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왕노릇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은 사명을 깨닫고 있어요? 안 깨닫고 있어요? 깨닫고 있죠. 오늘 우리들도 사명을 깨닫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가느냐? 가시나무에 가는 거예요. 이제 가시나무에 가가지고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내 그늘에 피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가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른다는 말은 어떤 정치를 말합니까? 폭군 정치. 내 말 안 들으면 다 전부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전부 다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왕 하나 때문에 그 백성들은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다 가정에 가장이 하나 술 취하고 도박하고 가정이 하나 정신 못 차리면 그 가정 가족들은 전부 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 교회 목회자가 하나가 성령으로 말씀을 바로 쓰지 못하면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어때요? 다 영적으로 전부 다 어때요? 다 이렇게 얼마든지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고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보세요. 오직 예수. 한 번 더 오직 예수. 우리는 자나 깨나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 가시나무는 오직 뭐냐? 왕노릇 하는 거, 이것이 자기의 최고로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게 최고라는. 그러나 방금 새 나무는 왕노릇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오늘 우리는 회사 사장 되는 거, 밖에 나가서 뭐 얼마나 많은
뭐 빌딩을 사고 많은 뭐 엄청난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바로 이 한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귀하고 귀한. 우리 가시나무는 어때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 그냥 왕노릇 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세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자기의 사명이 중요하지 왕노릇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지금 가시나무는 사명이 없어요. 오직 왕노릇 하는 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도지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헌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년 후 어떻게 되느냐? 이 지금 요담이 이 말하고 나서 나무 이야기한 이후에 3년 후에 아비멜렉의 결론, 3년 후에 한 여인이 맷돌이 아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맷돌 윗짝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리니까 밑에 있던 그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맞아 깨져서 죽습니다. 이게 그냥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우연히 보면 안 돼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비참하게 두개골이 깨져서 비참하게 죽고 말한 거예요. 왜? 태어나가지고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형제들 69명을 죽이고 3년 왕노릇하다가 맷돌에 맞아 죽는 거, 이게 남긴 것이 아비멜렉의 생애입니다. 이왕 태어났으니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를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자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리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리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떴습니다. 한번 앞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외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섬김을 받기로 원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원 영생을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베풀며 살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남에게 오른손을 쥐고, 자 시작. 나는 시작. 나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어떤 나무같이 시작. 자 감람나무같이 시작. 감람나무같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같이, 그 다음에 포도나무같이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